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요. 하도 심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거 좀 너무하다 싶을 만큼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 뇌수술을 받을 때도 V자고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역시 잘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소망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엄청난 대역 폭발을 한번 맞았는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니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찬양을 받지 못하니 그 때문에 슬프고 가슴 아파서 울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소망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놀랍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에게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려는 거죠. 그레이터 스모키 산줄기 작은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이 땅 예배를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근데 이 땅 예배를 10일밖에 앞두지 않았는데 건축 감리가 건축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좀 미리 좀 얘기하지. 이 땅 예배 10일 앞두고서 건축 공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2배로 늘리지 않으면 건축 허가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당 안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거 막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는데 건축을 짓는 와중에도 부채가 있었고, 이 주차장 부지를 더 넓히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교회가 소유한 그 교회당 옆에 산, 그걸 헐어내야 돼요. 근데 그 헐어내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헐어낸다고만 다 됩니까? 헐어낸 그 위에 또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줄도 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에게는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교인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집회를 따로 열겠으니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합시다. 교인들이 한 300여 명 정도 됐는데 다 오진 않았고요. 24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적을 행해달라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자그마치 기도가 3시간이나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기적이 발생을 했어요. 옆마을에 건축 현장이 있는데 그 건축 현장 소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옆에는 이 야트마튼 이 동상, 이 흙이 우리 공사 현장이 좀 필요한데 그 흙을 좀 팔라는 거예요. 돈을 내고서 흙을 좀 떠가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 돈을 주면서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오히려 돈을 받고서 흙을 팔았어요. 흙만 떠간 게 아니라 흙 떠간 자리를 잘 포장도 해주고 또 교회 쪽에서 요구한 대로 구획선도 그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산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24명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얼마나 멋진 기적의 주인공들입니까?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고요, 이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있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반대로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려움도 아픔도 탄식도 어둠의 터널도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세일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셔요. 근데 이런 패턴이요,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세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세가요, 40세 무렵에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늙어버렸어요. 입이 둔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40년이 되는 무렵에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거 정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6장에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비와 같이 어김없나니, 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란 말은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죠. 하나님, 백성들이 누가를 보냈느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은 있게 한 존재가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끝이 없어요. 영원하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여호와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니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분이죠. 하느님,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4절에 너의 구속자요 라고 말합니다. 너의 구속자요. 구원자라는 말과 구속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잖아요. 자기의 손으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십니다. 하수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피가 내버리는 거예요. 하수가에서 개구리 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리 떼가 어마어마하게 닥치는 거예요. 티끌, 먼지가 전부 다 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닥쳐들고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고 사람에게 악성종양이 생기고 흑암이 임하고
장자가 죽는 죽음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전사가 지나가면서 왕의 아들을 죽여요. 신하들의 아들들을 죽여요.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여요. 짐승들의 첫 새끼들을 죽여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월절, 심판이 넘어간다 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6월절의 다른 이름이 과월절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편에 있던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줄을 알고 옆구리를 찌르죠.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인데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왜 양쪽의 강도는 다리를 꺾고 예수님은 꺾지 않았느냐? 다 구약하고 연결이 되는 대목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 구속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네 번째로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렸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죠. 그룹들이 날아다니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아다닙니다. 찬양의 가사 내용이 뭐였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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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 세 번.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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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 세 번. CCM에도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거룩 세 번.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와요.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 소는 가축의 대표죠. 사자는 맹수의 대표죠.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죠. 사람은 만물의 대표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거룩 세 번.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세요.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패턴의 기도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이 또 나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4장 7절에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오늘 본문에도 거룩하니 이 하나님에 대한 공식 명칭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이 뭐냐? 창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거는 신앙의 베이식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있는 채소들 나무들 나게 하시고 넷째 날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오족들이 종류대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로 일자와 연원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게 하시고 5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어족들이 종류대로 있게 하시고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왕이라는 편이 나와요. 너희의 왕이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죠. 통치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타락의 시대입니다. 타락의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유가 뭐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당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거룩하니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왕이다. 이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부분은 뭐냐? 대적들을 패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패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 그들이 도망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그마한 나라 사람이었고 이제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70년간 종살이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바벨론을 이기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하는 것이리라.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 대적들을 어떻게 패망하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새로운 나라가 메데파사 연합군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고레스 키루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세요. 고레스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사야 4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오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야, 너 나를 모르지? 근데 내가 널 알아. 널 세운 게 나야. 내가 너를 왜 세웠는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박살내려고. 바벨론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제국을 패망시키려고 내가 너를 세운 거야. 너를 기름 부어 세운 거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바벨론 같은 거대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박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대시면 박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충청북도에서 엉뚱한 짓을 저질렀어요. 소방관 50대 분하고 30대 분하고 이 두 분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당연히 드리러 가야 되더라고요. 왜냐? 50대 된 소방관의 아내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30대 소방관은 그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은 아내가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확진이 됐다고요. 이 두 사람을 잘라버린 거예요. 직위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나가서 복직을 시킬지 어떨지. 아니, 백화점 가서 확진되면은 직위 해제시킵니까? 전철 타고 가다가 확진되면은 직위 해제시킵니까?
식당 가서 밥 먹다가 걸리면 직위 해제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가서 확진되면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거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병원은 2시간 내서 4시간 정도 소독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다중시설들 하루가 지나면은 문을 열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2주 동안 문을 걸어 잠그게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다. 5월자 속보에 나왔어요. 네이버 속보에. 네이버 속보가 뭔지 알아요? 당국이 종교단체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한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녀요. 매일 출근을 합니다. 갈 때 전철을 타요. 버스를 타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직장 직원들하고 가끔 회식을 해요. 또 친구들하고 카페 가서 차도 마셔요. 그리고 주일에 가서 1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확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직장발이 아닙니다. 전철발이 아닙니다. 버스발이 아닙니다. 식당발이 아닙니다. 카페발이 아닙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말이 안 되죠. 교회에 비치는 성경 찬송 쓰지 말아라. 성탄절 예배 금지했죠. 백화점은 인산 1회입니다. 에버랜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참 미련한 짓을 합니다.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패망케 하십니다. 질이 멸절할 겁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야, 아주 정치 권력인데 엄청난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저거 뭐 될까 싶지만 이런 바벨론 같은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이 패망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 대적들 패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이전에 행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세요. 그게 16, 17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불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었다. 뭐가 생각나세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만드셨다. 뭐가 생각나세요? 병거들, 군인들 가라앉게 만드셨다. 뭐가 생각나세요? 출애굽 사건. 자,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뒤에서 마음바뀐 바로왕이 병거들과 군인들을 보냅니다. 샌드위치처럼 끼워버렸어요.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로 가리키게 하세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뒤늦게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병거 바퀴가 그냥 막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겁을 집어먹어요.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물의 세력이 회복이 되면서 전부 다 수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빠치우셨음이로다. 미리암이 속옷 들고 찬양하니까 여인들이 강강술래하듯이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빠치우셨음이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예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과 또 다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적,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터이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 이전에 있었던 그 구원, 그거 좋지만 아름답지만 복되지만 위대하지만 이제 그거 생각 안 해도 돼. 그거 기억 안 해도 돼. 내가 더 놀라운 일을 행해 줄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니, 사막의 물을 낸대요. 광야의 길을 낸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이걸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힘이 막 팍팍 나요. 막 신이 나요. 막 용기가 생겨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2020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제가 볼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걸러내세요. 알고가 측정이를 걸러내세요.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과 세상 권력 눈치 본 사람을 걸러내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같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가치가 있구나. 생명을 걸 만한 중요한 요소구나. 이게 아주 뚜렷해졌잖아요.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되었잖아요. 자, 이렇게 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실 겁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기적이 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의 기록, 세기를 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기대가 돼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가 그런 거잖아요. 기돈과 300용사. 미디안은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뜩이나 많은데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같이 쳐들어와요. 13만 5천 명.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을 박살내버리잖아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배틀지만한 창을 든 골리앗 앞에 왕도 떨고 신하들 떨고 장군도 떨고 정규 군인들 다 떠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골리앗 때려 잡으시잖아요. 전쟁의 승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단 말이죠. 늙고 가난하고 말까지 버벅거리는 모세, 80세 돼버린 모세, 이 모세를 통해 초인류 강대국 이집트를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가난하고 불구이고 왕따였던 이 아니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얼마든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믿어지는 게 말씀 때문에 말씀. 성경 때문에 성경.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으려?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으려? 아주 놀라운 일, 위대한 일, 기적 같은 일을 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2021년도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막 기대감이 막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글 하나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1984년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24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러면 사람 못 살죠? 모두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높이에서 떨어져 살기란 불가능했고 혹시 산다 해도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것이 뻔했다. 그 정체절명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만약 살아난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서약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그 보상금으로 시작한 사역이 심장병 환자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시켜주는 일이다. 어느 날 인도 선교사님이 급한 심장병 환자 수술 때문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연락해 왔다. 심장병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 어찌어찌 급하게 돈을 구해 송금했다. 국내 사역 역시 도와달라는 곳이 많은데 재원은 항상 부족했다. 이럴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렸다. 어느 날 기도가 끝나자마자 부산시 의사협회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해 10월에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발표회로 모인 수익금 1,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전율이 느꼈다. 우리 재단이 1,000만 원을 인도로 보내자 하나님이 다시 우리 재단에 1,000만 원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 심장병 환자 2,300명을 그리스도의 새 심장으로 박동치게 했던 지난 25년은 생생한 기도 응답의 현장이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미랄 선교의 이정재 회장님의 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패망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겠어요?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너희를 말이야, 진짜로 내가 대적들 패망하게 해줄게. 너희를 말이야, 진짜로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해줄게. 이전과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해줄게. 그런데 한 가지 너희들이 나에게 보일 신앙의 태도가 있어. 너희를 찬양하는 사람이래.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그 찬양이기 때문이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끝없이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았는데, 감옥에 처박혔는데, 착고까지 채워졌는데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그 와중에 찬양대 조직에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찬양을 기뻐하셨잖아요. 놀랍게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기뻐하시잖아요. 옥문을 여시고 간수가 꼬꾸라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백성들의 찬양을 기뻐하시잖아요.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리멸렬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음, 뜻, 힘, 정성 다해 찬양밖에 없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시죠. 하나님이시죠. 구원자이시죠. 거룩한 이시죠. 창조주이시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대적들 내가 패망하게 해주마. 내가 너희들 위해서는 새 일을 행해주마. 이거 믿어. 아멘. 너희들 이거 믿어야 돼. 아멘.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21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가슴판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다가 능력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